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준비한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차가 굉장히 많은 사진이고요. 다음으로는 파크 앤 프레이라는 이런 제목의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 제가 보여드린 두 장의 이 위의 사진은 이 3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깨달은 것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학과 기술이 빛의 속도로 우리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의 사진은 미국의 전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아까 나왔던 제목과 같이 파크 앤 프레이라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일명 주차장 기도 운동이었는데요. 미국의 곳곳에 이 주차장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의 병원 그리고 의료시설 주차장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연령,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차를 타고 나와 확진자들과 또 의료진들의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도 운동이 확산이 미국의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참 부흥의 역사가 또 기도의 그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러한 사진과 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가 어떤 부분입니까? 먼저 항상 기도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을 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하나의 이 이야기를 들고 오셔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들려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이야기에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을 무시하는 특징을 가진 이 재판장이라고 예수님은 이 설정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인물은 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부에게도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과부는 과거 억울하고 좀 험난한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요청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부가 재판장을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고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과부의 원한을 재판장이 들어주었다,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풀어주었습니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과부가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항상 하되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들려주신 것인데요. 이 말은 즉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항상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또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또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이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한 과부가 자신의 이 억울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 원한을 가지고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과부가 찾아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존재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은 오늘날 말하는 판사와 같은 직위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또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날 말하는 우리 입법, 또 사법, 또 행정 이런 3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재판장만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재판장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었을지라도 과부는 끝까지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던 두 번째 이유는 과부의 정당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재판장도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와 같이 누군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 또 나의 원한, 나의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풀어달라 요청하면 그 일을 처리해줘야 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과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말 그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즉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이유는 또 해결해 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다시 말해 과부의 억울함은 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이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인데요.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또 기도를 항상 하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불의한 이 재판장을 등장시키고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어찌되었든 이 과부의 정당한 이 요구, 정당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과부의 억울함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마음의 억울함, 또 마음의 그런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지 않겠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낙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더욱 항상 기도에 힘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않은 기도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을지라도 그 재판장만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과부가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과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이야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가부는 일단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자주 찾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이 가부가 이 재판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재판장을 과연 찾아갔을까요? 찾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갔더라도 한 번 거절을 당했다면 계속해서 찾아갈 이유가 이 가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이 가부에게는 오히려 이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전하신 다음의 말씀이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항상 하되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사람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또 인내하는데 한계가 찾아올 때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기도의 전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치 항복을 선언한다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언제 또 어떻게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머니의 신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정이다 보니까 이 가족이 모이면 절반 이상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절반 이상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의경 생활을 했거든요. 한 번은 을지훈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훈련을 좀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야간 행군을 하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일명 뺑소니라고 하죠.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데요. 그리고 급하게 여기 신촌 옆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거의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의식이 없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이 진단 결과를 이제 가지고 이 가족들에게 전화로 이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를 들은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죠. 이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절대 안 된다라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물론 기도를 하셨겠지만 이 밤이나 낮이나 이 진단 결과를 듣고 난 이후로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실 앞에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결과에 반대하는 할머니와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절단은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수술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이제 수술이 끝난 이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결과는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또 이게 병원의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상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 때문이니까 더욱더 효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라라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나누게 된 것은요. 단지 저희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할머니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기도를 하였는데요. 비록 그 당시에 저는 세상에 없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할 때면 저는 할머니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상상을 하기는 합니다. 할머니와 온 형제가 밤이나 낮이나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여 기도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며 또 항상 기도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기도는요. 가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가부의 이 원한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이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좋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이들에게 참아 나누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간구가 있습니까? 시간은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모습에 지치고 마음이 상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우리가 항상 기도는 하되 낙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은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